제가 군대를 가기 직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제게 밥을 사주시며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대 가면 맨 앞에는 서지 마. 그리고 맨 뒤에도 서지 마. 가운데보다 살짝 앞에, 거기서 50명이 반에 있다면 약 10등 정도, 15등 정도 요 사이에 서 있어. 그러면 군대에서는 좋아 라고 군 출신 집사님께서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제게는 20년이 지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렇게 살거든요. 맨 앞에 서서 책임지며 이끌지는 않겠다. 또 맨 뒤에 있다가 뒤처져서 바보 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적당히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맨 앞에 가는 사람은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거 정도는 하겠다. 그러면서 뒤따라 오는 사람들 보면 나는 좀 앞에 있어 라며 위로하고 우월감을 좀 느끼며 살겠다, 이러곤 합니다. 사람은요, 중심보다는 경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책임의 부담은 넘기고 발은 그래도 담그고 있는 그런 곳을 좋아라 합니다. 중심보다는 애매한 경계를 오히려 선호하고 편안해합니다. 관계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생명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싶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말씀 근처에는 머뭅니다. 예배 근처에는 머물고요, 공동체 근처에는 머뭅니다. 그러나 실상 그곳은 생명의 중심이 아니라 경계선에 머물고 있곤 하지요. 그 경계선에 머무는 영혼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또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본문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창가에 앉아 졸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바울은 19장에서 에베소에서의 뜨거운 복음 증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 앞에서 소동하고 요란하며 반대하며 반발하는 그 소동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그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그 바울을 지키셨고요, 돌보셨고요, 다시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땅끝으로 향하는 그의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7절.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는 한 주의 첫날에 다 같이 모여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밥을 먹었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며 떡을 떼며 빵을 나누는 것은 기억과 기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나의 몸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식사함에 주님의 그 몸을, 떼어졌던 그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있죠. 아멘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정말 열심히 다 밥 먹으신 분 안 드린가요? 이렇게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수만 하는 게 아니라 밥과 국, 여러 반찬까지, 심지어는 무료로. 요즘 이런 교회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함에 인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식탁 안에서 우리는 함께한 식구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다, 교회다,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도 식사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꼭 식사하고 가시면 기쁘겠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는요, 주의 첫날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데요, 밥에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7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식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나눈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40분인데요 우리는 40분도 긴 설교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제는 20분으로 줄여야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밤중까지 지속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눴을까요?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를 살게 하는 생명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우리 교회의 말씀을, 이 설교를 집밥으로 비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은 외식 잘 안 해요. 나는 외식 잘 안 합니다. 불량식품이 진짜 많아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집밥 잘 먹어야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답니다. 저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집밥을 건강하게 준비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조미료는 줄이고 재료의 본연, 이 말씀의 본연의 말씀을 드러내며 드리기 위하여, 먹여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니까요. 제 마음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들의 삶이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30시간은 자리에 앉아 말씀을 준비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은 참 다르더라고요. 목회자가 생명을 거는 곳이 이 설교인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곳이 영혼에게 있어서 생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랍니다. 바울은 멈출 수 없는 뜨거움으로 그 늦은 밤까지 생명을 전하지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 말씀을 늦은 밤까지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떡을 떼듯 나눠주듯이 생명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그 영혼의 허기를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허기를 영상과 소비와 관계와 성공과 수익에서 채우려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요즘은 현금을 만지면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도대체 무엇이 채워주는가 했을 때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허기를 잠깐 달래줄 뿐 나를 살리는 생명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드릴 것은 이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실내에 등불을 켜는데요, 이 늦은 밤에 아주 큰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우리 말씀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이 교회에 유드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밖에 있던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방문자는 아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등록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간의 첫날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창가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가 있을 텐데요, 여러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냐면 창가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가는 어떤 곳이냐면요, 창가는요 안의 소리와 밖의 소리가 함께 들리는 경계랍니다. 안에서는 그 말씀이 예배함에 바울의 설교가 들리고 있는데요, 밖에서는 사람의 소리, 지나가는 소리, 세상 소리가 들리는 자리가 바로 그 창가이지요. 또 창가는 늦은 밤까지 강론이 이어지니 8절에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실내는 불이 켜져서 빛이 있지만 이제 밖은 어둠이 내려 어둠이 있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바로 이 창가랍니다. 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유드고는 앉아 있었고요, 그 경계에 앉아 있는 유드고는 귀를 쫑긋하며 눈을 반짝이며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이 유드고가 어찌하였다고 합니까? 깊이 졸았다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시죠? 막 졸려고 하시던 분들 갑자기 눈이 떠지시죠? 이 유드고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답니다. 잠에 빠져 꾸벅꾸벅 졸다가 툭 하고 떨어지니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창가에서 자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드고는 죽었습니다. 사고 있죠. 졸다 떨어져 죽었으니 자기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유드고를 이 예배 중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그 경계 가운데 애매하게 적당한 거리 가운데 앉아서 졸고 있던 사람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경계 가운데서 죽음을 마주하는 이 사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나기 전에 점점점 뒤로 갑니다. 완전 툭 하고 떨어져 죽기 전에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믿음의 무너짐은, 죽음은 한 방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아닌 창가로 물러나면서 조금씩 찾아오는 것이랍니다. 창가에 앉아요. 조금씩 멀어져요. 이 안에 말씀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같이 섞여 들려요. 창가에 앉아서 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조망하듯이 보기는 해요. 그리고 예배의 경계에 앉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게 멀어짐에서 졸음이 찾아오고요. 그 어느 날 찾아오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툭 하고 떨어지니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창가가 아닌 강단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툭 하고 떨어져 죽는 영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사랑할까? 말씀의 중심을, 생명의 중심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유두고, 교회 사람들이 놀라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살피고, 또 바울이 그 유두고를 막 살피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뒤에서 놀랐겠습니까?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끝났어, 누구 책임이야, 뭔 일이야, 막 수군거린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세상과 똑같이 말하지 마라, 그 입 다물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며 복음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머물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봅니다. 정죄를 보지 않고 회복을 봅니다. 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유드고가 죽었지만 그 죽은 몸을 끌어안고서도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유드고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날이 새기까지 간증하니 그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은 참 매력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막 부각하지 않습니다. 야,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묘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공동체가 위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위로, 파라칼레시스는 그 위로의 의미를 더 깊이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다, 거기서 오는 위로를 파라칼레시스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미라클,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위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때에 이곳을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건데, 기적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목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냐면요,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생명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살리시냐면요, 창가에 앉아 졸고 있던 그 청년, 중심도 아니라 경계에 머물고 있다가 사고 맞은 그 청년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 경색된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라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보며 저거
돌던에 맞지 자업자득이지 뭐. 졸았으니까 저런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런 거 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떠들지 마라. 세상과 똑같이 떠들지 마라.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분이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 메시지의 방향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떠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봐라 라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하고 있죠.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 단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이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 같다라고 취급받던 때랍니다. 희망 없다, 죽었다, 더는 없다, 끝이다, 미래는 없다, 내일은 없다, 말랐다, 뼈조차 말랐다라고 하는 그때에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른 뼈, 아무것도 없고 생기조차 없는 그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다시 살리시는 분, 마른 뼈조차도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시죠.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냄새나요. 죽었어요. 썩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냄새나요. 불가능해요. 살 수 없어요 라고 떠듭니다. 죽었어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는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리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그의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지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지만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지식으로서는, 경험으로서는 죽으면 끝이다 하나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내시며 죽음조차도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하나님됨을 깊이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죠. 로마서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와 죽음의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이 죽음의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그 생명의 자리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의 자녀들에게 선물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적당히 창가에 앉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툭 하고 죽음에 떨어지는 그때에도 다시 살리시는 분,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분 나의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창가에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창가에 앉아 있다가 떨어졌다고 다시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냥 창가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러고 오늘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창가에 계속 앉아 있어도 좋다, 그 말씀하시겠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어나 나와 생명의 중심으로 나와라, 그 중심으로 나오너라, 이 초대의 말씀이랍니다. 우리는요 그 생명의 중심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중심으로 일어나 더 나아가야 한답니다. 사람이 창가에서 오래 머물면 점점 생명이 멀어집니다. 창가는 세상의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자리이죠. 말씀도 잠깐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더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니 세상의 소리랍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귀를 기울이는 곳으로 그의 몸이 쏠려갑니다. 창가에 앉으면서 세상의 소리, 내 자신의 소리, 비방과 비난의 소리, 부정과 거절의 소리, 감정의 소리, 그거 많이 들리니 내 영혼이 점차 밖으로, 어둠으로, 땅으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요, 시험에 들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바로 유두고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 영혼이 낙심하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창가에 앉아 이 소리 저 소리 같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 세상의 중심으로, 생명의 중심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며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며 불안해하면서 그의 몸이 계속 기울어지는 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 창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신의 감정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지 마라.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지 마라.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지 마라. 그 소리가 너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너 자신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창가가 좋아서 앉았는데, 적당한 거리라 앉았는데, 여기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오히려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정죄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도 자꾸만 몸이 기울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며 스스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복음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를 그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창가의 자리에서 일어나 중심으로 나오도록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으로 와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답니다. 유두고는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거든요. 각기 제갈 길로 같은 양 같아서 가지 말라 해도 창가로 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양 같은 나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진짜 목자 되어주셨죠. 우리는 너무나도 목자가 필요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감사한 것은 진짜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양 팔아버리는 그 사꾼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시는 참된 목자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예수님이시랍니다. 길 잃은 양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떨어진 양을, 죽은 양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자의 음성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할 때 생명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경계와 창가로 가려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는, 우리 주님의 목자의 목소리는 어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 목자의 음성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는요, 창가가 아니라 주님의 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나의 목자의 목소리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소리가, 이 말씀이 나의 목자의 음성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창가에 있지 아니하고 목자가 부르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라도 더듬더듬 걸어가게 되니, 그곳에서 목자를 만나며 그 목자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죽은 양도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을 가지신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창가가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이 생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답니다. 우리 창가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창가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생명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가가 아닌, 경계가 아닌,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나누는 이 교회로 이 주간의 첫날에 모이게 하시니 우리도 떡을 떼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생명을 서로에게 나누며 다시 이 생명을 먹으며 다시 살아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나누어지니 이 말씀을 먹으며 그 생명의 중심으로 나오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가에 앉아 세상의 소리와 내 생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창가에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한 경험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 영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창가에 앉아 이 세상의 소리와 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더 귀 기울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위태롭게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연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니 주님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오늘 바라보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이 닿으며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 놀라운 주님이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창가로 향하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로 나오너라, 내 안에 거하라, 주께로 부르고 계심을 오늘 내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는, 목자의 음성이 되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니 내가 이제 창가가 아닌 생명의 중심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으며 우리 한 번 더 기도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음성은 나에게로 오너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창가에 앉아있는 나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생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주여, 나의 영혼을 주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목소리 높여서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네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한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가에 앉아있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주님의 음성에 확신 가지고 주의 생명의 중심부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간의 첫날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종종 생명의 중심보다 경계선에 머물기를 좋아하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며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고 유두고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생명의 자리로 살리시는 분이심을 주님 내가 바라보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낙심과 두려움, 무기력과 정죄의 소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사 아멘.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삶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며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창가에서 일어나 그 생명의 중심으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